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해서 늘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즘에 그 텔레비전에 그 인기 있는 프로 가운데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유퀴즈. 가끔 보세요? 가끔 봅니다. 유재석하고 조세호 씨가 이제 나와서 그전에는 이제 거리를 다니다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하고 이제 그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특정 직업군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그 불러서 같이 대화도 하고 또 이제 퀴즈도 푸는 그런 프로입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그 천종호라고 하는 그 판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천종호 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한 그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른 자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유민이라고 하는 사람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 꿈이 프로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였어요. 이제 프로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였는데 중학교 진학을 하면서 축구를 그만두고 그리고 뒷골목을 전전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운동을 계속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려고 해도요. 부모님의 뒷받침이 좀 어느 정도 돼야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결국 꿈이 좌절되고 조금 그렇고 그런 친구들하고 뒷골목에 전전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이 성폭력이라고 하는 문제에 휘말리면서 이 친구도 이제 보호관찰 2년 그리고 아동보호시설에 6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제 부산에 있는 아동보호시설 반디 청소년 회복센터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물러 있는 동안 천종호 판사로부터 제안을 하나 받습니다. 무슨 제안이냐면 축구야 왜 볼 생각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축구팀을. 그 축구팀이 뭐냐면 2016년에 만들었는데 만사소년FC래요. 만사소년FC. 그래서 만사소년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만사소년은 만사가 소년으로부터 그래서 이름이 만사소년이래요. 이제 청소년 축구팀을 만들어서 이제 판사도 이제 이 아이들과 같이 축구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같이 축구를 하면서 이 정군이 이제 축구를 하면서 자기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창피한 삶을 살았는지 그제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검정고시로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축구를 같이 하면서 아이들을 달래고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지. 2017년에는 국회의원 43명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선처를 해준다라고 하는 이유 명목으로 아이들을 범죄에서 이렇게 이제 재판에서 돌려 보내게 되는데 이제 자기가 판사로서 아이들을 재판을 하다 보니까 3명 중에 2명은 3년 이내에 다시 재판석에 앉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을 하다가 축구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을 선도하는 일에 이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처랍시고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은 재비행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비행 청소년들이 재비행하지 않도록 잘못된 환경을 조정해 주어 건전한 사회 구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정의다. 사회정의라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아이들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범죄 소굴로 빠져서 그 아이들을 수용해서 그 아이들을 좀 그 선한 길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사회정의 아니겠느냐.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촉구하면서 보냈던 편지입니다. 원래는 이분이 워낙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7남매가 있었는데요. 7남매 중에 유일하게
이 천정호 판사만 대학을 갔다고 그래요. 다른 형제들은 다 못 가고. 그래서 어렸을 때 어렵게 살던 시절 생각해보면 그때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주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그 목포 교도소에서 20몇 년째, 25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자기는 판사로서 24년째 판사 생활을 하는데 그 친구하고 편지를 보낸대요. 편지가 오고 하는데 좀 가슴 아픈 게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천정호 판사한테 보낼 때 꼬박꼬박 존댓말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도움을 받아 지금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분이 이제 판사가 된 이유는 돈 많이 버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이 판사가 됐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판사 생활하다가 전관예우 대우 받으면서 저 변호사로 전업하면 상당히 비싼 그 변론비를 받고 변호하여서 큰 돈을 버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양심 팔아 돈 버는 길로 가려고 판사 되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오매기 죽어. 그리고 이제 그냥 계속 판사 생활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담당하면서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비행 청소년의 대부 또는 호통판사.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범죄를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회 판결하는 그 자리에서 그 가해자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미안합니다 10번 큰 소리로 외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깨닫고 뉘우치도록 하고 새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때 판사 정도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해서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근데 여러분, 가진 거 있다고 다 나누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있다고 해서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걸 나누는 경우 여러분 정말 흔치 않아요. 오늘 제목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기독교 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골로 나오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많은 무리들이 밀려오니까 쉴 틈도 없어서 좀 제자들과 함께 좀 쉬려고 동네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걸어서 예수님 있는 데까지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또 하늘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시간이 뉘엿뉘엿 해질 때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들 마을로 보내서 좀 먹게 해 주시죠. 저 사람들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진할까 두렵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때의 제자들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무리들에게 나눠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어린이와 여자 이외에 5,000명이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를 또 남은 걸 다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차도록 이 음식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은혜입니까?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첫째는 뭐냐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게 뭐냐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게 있는 것, 세상이 뭔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내게 과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랑 이렇게 접어두고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필요한 게 뭐죠?
요즘에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또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워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 때문에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재산 그것조차도 빼앗길까 봐 전전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 국민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 다 나눠주면 해결될까요? 어떠세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정부 하는 것을 보면 전 국민한테 아파트 한 채씩 지어주자고 할 것 같아요. 좀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그럼 이 사회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러면 뭐가 이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건 안 하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의 문제에 빠져서 허덕되지 않았어요. 나를 발견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찾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무신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추장스러워하는, 그냥 습관적으로, 또는 뭐라고 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사실 스스로 생각해도 조금은 아리송한 그런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정말 필요한 시대.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 세상에 진정 필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이 없는 것이 정말 이 땅의 문제 중에 문제인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도 말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공허해요. 뭔가 풍성한 것 같은데 텅 비어 있어요. 꼭 공갈빵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커가지고 와 탐스러운데 먹으려고 한 입 베물어 보니까 속이 텅 비어 있는.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그런 부분 아닐까. 물론 여기 이제 전종훈 판사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필요한 그것을 채워주는, 그분은 비행 청소년들 사랑받고 돌봄받으면서 교육받아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성장기에 돌봄을 받지 못하고 채용을 받지 못해서 범죄자로, 그리고 사회의 어두운 곳으로 빠져드는 그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만사소년 축구팀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아이들하고 컨택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거기에도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뭐 세상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몇 가지 정리해보면요. 주님의 마음, 즉 세상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나누어줄 수 있어요.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요 나누어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요 긍휼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함이 있으면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내 마음에 예수 마음, 내 마음에 예수 마음을 주옵소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고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예수의 마음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할 일이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주변 사람들이 보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보이고요. 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없어서 저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똑같은 본문의 말씀의 병행구인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 무리들을 볼 때에 예수님 당시 이 무리들은 아무의 돌봄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이제 전 세계 이 항공기가 올스톱 되면서 이제 다른 나라에 여행 갔다가 오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돈도 있고 힘도 있어서 정부에서 이 전세기를 띄워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데려오는, 이번에 이라크에서도 비행기 2번 보내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 국가가 이 국민들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국민들은, 그 백성들은 국가의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를 제시해 주어야 될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들의 역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지.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작년 여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퀴어 축제 때문에 난리를 좀 쳤었지요. 부평역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하면서 그때도 거기 참여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 동성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책임지고 정부에서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아이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병의 원인을 알면 그거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계몽하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온 국민들한테 브리핑도 하고 경계도 하고 그리고 경고도 하고 그러면서 방송을 하는 것처럼 에이즈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오히려 요즘 우리 시대는 너 좋은 거 해라. 너 좋은 거 해라. 윤리도 없고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고요. 그리고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냥 너 좋은 거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에,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철학. 그러니까 어느새 윤리가 없어졌고 우리 사회에 어른도 없고 교사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그 틀을 세워가고 사회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윤리가 세워지고 그리고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긍휼함.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판하고 또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긍휼함이 있을 때 그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없으면 전도를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게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세상에 전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과연 세상 사람들이 나눠줄 만큼 그렇게 견고하고 단단하고 풍성한가? 물어보면 사실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협박하거나 위협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그러면 오매기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감추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믿지 않는 자들이 사도신경 내용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설명하기가 매우 곤고해지는, 정말 우리의 믿음에 대한 지식조차도 너무나도 짧아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눠줄 수 있을까? 그런데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주일 되면 어김없이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되고, 문제가 있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깜짝 놀랄 일이 있을 때 입에서 주여라는 말이 터져 나온다면 여러분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믿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누어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눠줄 것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초청하는 것이 우리가 나누어줄 떡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각자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걸 나누려고 하면 나눌 기회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능하면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그래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교단의 교회들을 후원하고, 선교단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에 긴급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제 동사무소와 결연을 맺어서 적어도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로 후원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주변에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꼭 손잡고 그렇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소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평소에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면, 정말 고통스러우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두가요, 아멘 해요. 아멘. 우리가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풍성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큰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긍휼함,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사람들과의 관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을 도와줄 만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어. 문제는 뭐냐면 이 도와줄 만한 능력 있는 사람과 알고는 있지만 도와달라고 말하기는 너무 조금 난처한 그런 관계. 그런 경험 해보셨지요? 예를 들면 누가 어떤 질병이 있어요. 아픈 질병이 있고 고치기 참 어려운 질병인데 누가 어느 병원에 한 다리 건너서 알고 있는 의사가 있어. 내가 직접 대면하지는 않지만 그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왠지 도와달라고 하기가 껄끄러운 그런 좀 애매한 관계.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그거예요. 누군가를 분명히 도와줄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이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기가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요? 껄끄러운. 평소에 믿음이 있으면,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잘 맺어졌으면 분명히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도움을 입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작은 신라 같은 연결고리가 그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그에게 소개시켜서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가 다시 살아나고 그가 영생을 맛보고 그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